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매월마다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휴먼시아 목장 박월계 집사님께서 어떤 분을 위해서 한 15년을 거의 기도하셨대요. 이분이 구원받도록. 그런데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나 축복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바로 가정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행복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뭔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 행복하다, 이러면 우리 인생 내내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요. 늘 모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아는 분들하고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 10명 이상이 앉아가지고 서로 어떤 남자가 하는 얘기를 막 귀담아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 분들 얼굴,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글이글 눈빛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뭔 얘기길래, 딱 봤더니 귀를 기울였더니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라 뭐 하면서 막 이분들 눈빛이 나도 떼돈을 벌어야지, 막 떼부자가 돼야지, 막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잠깐의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지 행복하다, 이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행복한 가정들도 많다니까요. 저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의 가정을 보면은요, 분명히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문제를 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 아래 세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누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가정, 이걸 기대하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병 중에 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다, 이 생각을 치유받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마음과 생각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헌신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에 치유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치유가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시달리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과학과 의학은 이걸 진단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문제예요.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을 치유하려면 그 가족을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돌보아줘야 돼요. 그거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다, 이 가족보다는 그런 건강한 가족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현장 사회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는 가족 중에서 건강한 가족을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강조를 해요. 왜? 그분들이 해답이에요. 그분들이 키예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돌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예요. 많은 가정이 파경 직전에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파경이라는 게 이게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유가 필요해요. 이런 가정의 특징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서로가요,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이걸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백날 어디 가서 발 닦아주고 해봤자 그 15일도 못 가요. 또 싸웁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여호와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에게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왜 깨뜨렸는지 질문하셔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님은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여자 이래요. 마누라 이런 거예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거예요. 파경 직전에 있는 부부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생명 걸 만한 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밥을 굶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또 가정을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도 버리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또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서로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님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됩니다. 자,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마치 복음처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또 아내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또 서로 섭섭하다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복음처럼 붙잡지 마세요. 현장에서 만난 어떤 남편은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보다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을 한대요. 특히 아내가 섭섭하게 하거나 뭔가 조금 상처 줄 때 자꾸 그 여자를 생각한대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만 그 여자를 생각한다. 그 여자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편의 아내 돼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 있는 아내에게 잘해라.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착각해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또 이미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가정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은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또 이런 가정을 바라보는 제3자들, 당사자들도 아니에요. 제3자들도 그렇고 반드시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혼하거나 재혼한 분이 실수라도 하면은 저러니까 그냥 찢어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럴 권세가 없다니까요. 이혼이나 또 재혼을 한 분도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세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 분은 과거나 죄책감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또 네 번째입니다. 원하지 않게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누가 한 명 죽은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별한 아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음과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재혼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복음 안에서 재혼하는 것이 영육간에 훨씬 더 좋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 중에서 문제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도 너무 많아요.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화성목장에서 최명 집사님 아는 지인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요즘 다문화 가정이 자꾸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 문제가, 자녀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자꾸 감춰서 그렇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돌보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고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특히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어. 다 저기 하버드, 막 프린스턴, 예일대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요즘 또 공부 때문에 눌리는 자녀가 참 많아요. 위로와 용기, 격려를 주길 바랍니다. 공부를 진짜 아주 정말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공부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다. 그래서 공부를 네가 하찮게 보는 거다. 너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춘기 때부터 벌써 깨달은 거다. 다른 일에 네가 비전을, 눈을 열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문제가 있는 자녀는 복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는 가정 문제로 집결이 돼요.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로. 만약에 개인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요,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가정 전체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은요,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저는 가족 중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정을 복음으로 도왔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정신 문제가 있는 가족이 그 가정에 있잖아요. 진짜 큰 고통을 만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안 본 분들, 그런 분들을 모르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만약에 개인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은요, 큰 수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개인 치유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개인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돌봐야 돼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배경도 잘 살펴야 돼요. 불교냐, 천주교냐, 무속이냐, 종교가 과연 뭐였냐, 이런 종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 사단의 굉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가진 신앙의 배경도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주의 신앙이었냐, 신비주의 신앙이었냐, 아니면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었냐, 이걸 살펴야 돼요. 이거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개인의 신앙 이 배경을 모르면은 치유가 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한 체험을 했거나, 아까 우리 교독했던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사랑은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꿔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더 빨라요. 거기서 예언, 방언이 나왔잖아. 예언은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예언이라 그래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체험을 교회에 와서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체험, 방언하고 성경에도 없는 저기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입신을 하거나 이런 이상한 체험들을 하거나 자꾸 시달리거나 그게 영적인 배경이에요. 또 성격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우유부단한지, 너무 꼼꼼한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학문 배경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뭘 배웠느냐, 이게요, 내 성격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지역 배경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인들은 희한해. 경상도,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막 미워하는 것을 자주 봐요. 말로는 그래요. 지역 감정 없대. 그러면서 은근히 미워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이 지역 감정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는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 21세기 안도교회는 또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경상도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잘 지내잖아요. 세 번째, 기억하기 바랍니다. 개인 치유는 가정 행복은 물론이고 모든 행복의 시작이에요. 특히 부부가 행복하려면 복음 안에서 개인의 성격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해 보면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성격 때문에 자주 부딪히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서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조심하면 서로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음의 폭을,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들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는 반드시 성경대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치유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치유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받는 치유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복음만 들었는데 수십 년 된 부분 문제가 치유되더라고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치유예요. 제가 앞에 자꾸 붙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갱신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대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성경대로 치유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경대로 치유가 되어지면 반드시 관계도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개인이 치유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개인이 성경대로 치유가 되면 될수록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돼요. 나 자신이 치유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내가 치유하면 가정 안에서 역할도 잘 감당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나 자신이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성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아멘을 해야 돼요.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남편들이 나는 그 남편은 하늘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그냥 아내의 수구리 막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이 남편은 그 가정의 대표자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을 이끄는 인도자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세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행한 가정일수록 아버지가, 남편이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아내들은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버지가 대표자, 인도자, 보호자로서의 권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럼 자녀도 아버지를,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자녀에게까지 이게 문제가 이어져 가요. 에베소서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도 듣는 분들이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오해를 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의 노예가 되라? 아니에요.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아내들은 현명하게 잘 유지를 해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예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내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내는요,
남편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요즘은 이 워낙 여성주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자체를 싫어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이런 말이 여자를 무시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21세기에 안 맞는 유교 사상, 남존여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도와야지만 가정이 안정이 돼요. 자녀가 안정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 보면은요, 남편이 귀가해서 돌아오면은 아내,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반겨줘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 보잖아요. 남편이 와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람이 오도 태요. 남편은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딱 어디다 지나쳐 눈이 마주치면 왔어 이래요. 아이들은 와도 인기척도 없어요. 반가워 주지도 않아요. 남편님 그럴 때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에요. 남편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자녀를 위한 교육자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머니는 가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그래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가족 전부가 어머니에게 요구만 해. 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해. 남편도 뭐 해라 요구하죠. 아내도 요구하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 저희 사모가 이 주보 이렇게 딱 보더니 제목 보더니 성경 본문을 딱 읽더니 마지막 구절을 딱 에베소서 4장 25절 요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무 말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제 아내 마음을 누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중요한 때마다 남의 편이 돼. 그래서 남편인가 봐.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처절하게 희생시키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남편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도와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중학교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루터기들은 어른처럼 행동하세요. 엄마 아빠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이러고 도울 일도 좀 돕고 막 그러세요. 할 일을 해야지. 떼떼떼떼 이러면 뭐야 그게.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님 생일, 어버이날 뭐 이런 기념일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꼭 챙겨야 돼요. 그걸 부모가 또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가 성인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우질 못했어. 그러면은 고마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걸 챙기는 걸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해요. 부모가 자초한 거예요, 그거. 저는 그래요. 우리 가족 톡에다가 생일 때 되면 나 뭐 사달라고 해놔. 나 뭐 먹고 싶다고 해놔. 왜요? 가르쳐야 돼요. 이유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맞다면 잔소리처럼 들려도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권면을 마음에 잘 담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연인도요, 막 죽고 못 살 것 같죠? 서로 마음만 들지 않아 보세요. 뒤도 안 들어보고 찢어져요. 그런데 부모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부모에게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런 잔소리, 일상적인 잔소리는 좀 줄이고 복음을 자꾸 말하세요. 왜요? 잠언 22장 4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공부, 기능, 직업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도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후대가 제일 안 되는 게 끈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한처럼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우리 새끼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한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난은 다 부모가 짊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베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반대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녀들이 못 견뎌요. 끈기가 없어요. 쉽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만 늘어나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참 힘듭니다. 자,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 치유의 목적은 하나예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가정 행복의 발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 행복의 기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세 번째, 가정 행복의 방법은 이해와 친밀감이에요.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가정을 만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친밀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정들 보면은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내 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들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